할렐루야.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날마다 우리를 주님 깨워주시고 또 눈뜨게 하셔서 정말 하나님 소망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연약하고 또 많이 부족하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으며 주님 또 그 은혜로 인하여서 정말 우리가 음 풍성함을 경험하는 또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주님의 그 음 은혜와 풍성함을 경험하고자 주님 또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이 말씀으로 인하여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와 또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선하신 뜻들을 잘 알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 주셔서 우리가 정말 주님의 말씀 앞에 기쁨으로 또 순종함으로 실천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리며 또 주님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30절까지인데 우리 샤니아 자매님이 좀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25절서부터 30절.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제목을 제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이렇게 제목을 붙였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관계인지 우리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제가 한번 여러분한테 물어보면 이 자리에 계신 당신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입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우리 대면 예배에서 우리 하심 지체들을 만나면서 야, 이 토요일 날 아침이 진짜 바쁜 시간이구나. 특히 직장 생활하는 한국인들, 젊은이들은 토요일 날 아침에 우리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쉽지 않은 것인지 제가 전에는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근데 이제 이 하심 토요 열린 예배를 하면서 주중에 얼마나 바빴으면 토요일 날 아침에 사실 일어나서 이것에 참여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이해하게 됐는데 사실 이제 좀 전에 여쭤봤던 것처럼 당신은 과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입니까? 주변에 보면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이 주변에 참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세상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주 투철하고 헌신돼 있고 단단한 사람이 이런 무거운 짐을 감당한다. 그래서 만약에 이 짐을 감당하지 못하면 그거는 너의 문제다.
얘기하는 경향성이 있죠. 물론 이런 면도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지만 사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잘 살펴보면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 이거는 성경이 말하는 진실되게 정말 본질적으로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가 아니라 사람들이 생각할 때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보다 어린아이 같은 자가 훨씬 더 귀한 사람으로 묘사돼요. 근데 어린아이 같은 자는 이 세상이 생각하는 그렇게 투철하고 단단한 사람은 아니죠. 사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나를 움직이게 하는 동력이 무엇일까? 여러분은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는 동력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소망, 기쁨, 또 어떤 사람은 그게 목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요새 젊은이들 지금 한창 어려운 시간을 겪고 있지만 한동안 이런 돈을 벌어서 재정적인 목표를 달성해서 조기 은퇴하고 이런 것들이 뉴스에 많이 나온 걸 보면 이제 목표 때문에 내가 삶을 살게 되는 동력이 되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또 더러는 어떤 사람은 두려움이 나를 움직이게 만드는 동력이 돼 있기도 하지요. 내가 무서워하는 것이 벌어질까 봐. 저도 그런 사람 몇 아는데 끊임없이 짐을 지고 움직이죠. 그걸 다르게 표현하면 두려움의 짐에 눌린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주변을 볼 때 삶의 무게에 지친 사람들이 참 많은데,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삶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너무 포괄적이 되니까 삶에서도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은 일 때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도 있고, 또 현재 늘 그런 건 아니지만 현재의 상황이 불행하고 어려움 속에 있어서 무거운 짐진 자도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이 성경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할 때 본질적으로는 우리는 죄의 짐에 눌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우리 모든 사람들이죠. 그래서 인생은 근본적으로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것을 조금 더 인간의 대상으로 생각해 보면 자신의 무게에 짓눌린 사람들이 있죠. 스스로 자기가 자기에게 프레셔를 줘서 나 자신이 스스로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되게 만드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이것을 피어 프레셔라고 그러는데 사람들의 무게에 짓눌린 사람들이 있죠. 요새는 SNS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그 SNS에서 사람들의 반응 때문에 엄청난 부담을 갖고 사람들의 평가, 비난, 압박, 또 때로는 칭찬에 그냥 업앤다운이 엄청 심한 그런 고백들도 우리가 종종 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세상적인 것들만이 아니라 사실 우리가 정말 주님의 제자가 돼서 사명을 위해서 투쟁하다가, 제가 보면 우리 하심에서도 헌신된 사람인데 제자로서 사명을 위해 투쟁하다가 때때로는 그것이 짐이 돼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되는 케이스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이것은 결코 누구 다른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얘기인 것 같아요. 때로는 이것이 잠깐 내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 인생 자체가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럼 오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이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 솔루션이 오늘 본문에 담겨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28절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참 쉼을 주시는 분은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다 그러면 쉬어야지. 이것은 너무나 단편적인 것이죠. 예를 들면 육체적으로 내가 오늘 많은 일을 하거나 힘들어서 육체적인 피로는 육체적인 휴식을 취하면 곧 회복될 수 있지만 사실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는 것은 그런 단순한 짐이 아닙니다. 그렇죠? 좀 더 아까 우리가 많이 얘기했던 것처럼 본질적인 짐, 그리고 우리 가장 어려운 짐은 마음속에 우리가 느끼는 그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을 때 우리는 너무나 힘들어하고 어려워하죠. 근데 여기에서 한 가지 우리 좀 전에 지적했던 것처럼 이런 짐을 진 자에게 참된 쉼을 주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으시다. 두 번째, 그럼 이 짐을 어떻게 우리가 내려놓을 수 있는가? 그 방법을 오늘 본문에서 설명해 주는데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우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우리가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우는 것입니다. 그럼 주님의 멍에가 무엇입니까?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우니까 주님의 멍에는 제자가 되어서 제자로서 누리는 특권이 주님의 멍에죠. 주님의 제자가 돼서 왜냐하면 여기서도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우라 그러니까 이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우는 자가 주님의 제자죠. 그리고 이런 주님의 제자는 주님과 아버지 사이의 그 깊은 관계성을 말씀을 통해서 배워서 알게 되고 주님하고도 이런 깊은 사랑의 관계성을 갖게 되죠. 이건 우리 하심에게 있어서 너무 익숙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 주님의 제자가 되면 가장 필요한 것은 뭐냐면 이 주님과 아버지 사이의 그 깊은 관계성을 내가 깨달아 알게 되고 그게 하나님의 심정, 주님의 마음이죠. 우리 하심에서 강조하는 주님과도 내가 이런 깊은 사랑의 관계성을 갖게 되는데 이런 관계성이 우리에게 진정한 쉼을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참된 신뢰를 주고 평안을 주고 기쁨을 준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주님이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오늘 말씀에 27절에 보게 되면 주님이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이게 누굽니까? 하심이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는 진정한 믿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진정한 제자가 된 사람들은 예수님의 소원대로 그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진실되게 알게 되고 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성은 너무나 깊은 사랑의 관계성인데 이 관계성을 이해하고 깊이 우리가 경험하게 됨에 따라서 나도 주님 그리고 하나님과 똑같은 관계성을 갖게 되죠. 그래서 주님이 아버지에게 대해서 가졌던 그 신뢰와 믿음이 나의 것이 됩니다. 그리고 이 신뢰와 믿음은 우리로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서 벗어날 수 있는 동력이 되는데 그것을 오늘 주님은 세 번째로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주님의 멍에는 쉽고 가볍다. 주님의 멍에는 왜 쉽고 가볍습니까? 사실 이 말의 뜻이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너무나 쉽고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까?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늘 읽지 않았지만 오늘 이 말씀은 11장 마지막에 있는 말씀인데
이 마태복음 10장에 예수님께서 사실 12제자를 택하시고 그 12제자에게 10장에서 제자도에 대해서 강력하게 말씀하시며 심지어 뭐라 그러시냐면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목숨까지도 바쳐야 된다고 명령하세요. 이게 쉽습니까? 어렵죠. 사실 세상은 결코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의 멍에가 쉽고 가볍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됐을 때 내가 해야 되는 일들이 세상의 일들에 비해서 너무 쉽고 가볍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실제 제자로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너무나 무겁고 어떻게 세상의 입장에서 쳐다보면 어떻게 저런 것을 할까 싶은 그런 일이지만 이 일을 우리가 쉽고 가볍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린 그 사랑의 깊은 관계성이죠. 그 사랑의 깊은 관계성이 있기 때문에 이 주님의 제자라는 이 멍에는 우리한테 어렵지 않은 거예요. 이것을 제가 늘 하신 강의를 하면서 예를 들어서 부부가 깊이 사랑하게 되면 제가 이제 가끔가다 농담처럼 우리 하심의 싱글들인 형제나 자매들한테 결혼하지 마. 결혼하면 고생이야. 특히 자매들은. 결혼하기 전에는 자기 먹을 것만 해결하면 됐는데 결혼하고 나면 남편 먹을 거 챙겨야지. 그것만 해. 입을 거, 빨래, 뭐 집안일, 거기다 자식 생기면 그 생기는 거 많지. 그게 다 일인데. 근데 그 일을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왜? 사랑하니까. 깊이 사랑하면 그것은 자기가 스스로 지는 멍에이고 기쁨으로 지는 멍에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멍에는 쉽고 가벼운데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이 명예는 맞춤형 멍에예요. 저하고 제 아내는 하심의 소명, 부르심을 받았는데 이 일은 저희한테 너무 쉬워요. 딴 사람들이 보면 어려워 보일지 몰라요. 그리고 제가 가끔 고백하는 것처럼 이렇게 예배 말씀 하나 준비할 때마다 어제도 저는 밤에 자다가 일어나서 1시 몇 분쯤 말씀 고민하고 근데 그게 괴롭지 않아요. 즐거워요. 기쁘고 감사해. 왜? 쉬운 멍이니까. 그리고 주님의 멍에가 쉽고 가벼운 이유는 혼자서 지는 짐은 무겁습니다. 사실 부부가 귀한 이유는 우리가 창세기에서 가리키는 것처럼 한 몸이 돼서 주신 소명의 짐을 같이 지기 때문이죠. 근데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면 우리가 지는 짐은 주님이 함께 져주세요. 이것은 나한테 가장 맞는 소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짐을 같이 져주시기 때문에 그거는 쉽고 가벼워요. 또한 주님이 아까 오늘 본문에도 나온 것처럼 주님께서 뭐라 그러시죠? 내 아버지 것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모든 것의 주관자임을 알고 지는 제자로서의 짐은 가벼워요. 사실 이게 처음에는 가볍지 않습니다. 제가 소명의 부르심을 받아서 한동에 와서 배웠던 오랜 시간 배웠던 것들이 뭐냐면 처음에는 길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항상 벽으로 막혀 있는데 제가 훈련을 받다 보니까 다시 말해서 너무나 도전적인 과제들인데 이제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늘 그 내가 걸어가기만 하면 마치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처럼 홍해가 갈라지는 것처럼 지금 멀리서 쳐다봤을 때는 그 길이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걸어가기만 하면 그것이 길이 생기는구나. 그러니까 요새는 뭐 길이 없다는 것이 저로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그런 제약 요인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주님이 모든 것의 주관자임을 알고 지는 우리 제자의 짐은 너무나 가벼운 것이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의 멍에는 쉽고 가벼운데 그래서 우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아니라 가벼운 짐진 자가 되는데 이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 그리고 한 가지 더 마지막으로 제가 짚고 싶은 거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렇게 얘기하세요. 오늘 이 얘기를 하실 때 사실 이제 아까처럼 우리 마태복음 10장도 읽지 않았지만 그게 제자도에 대한 가르침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오늘 11장 앞부분을 읽지 않았지만 11장 앞부분에는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처음에 요한, 침례 요한의 얘기가 나오고 뒤에 가면 예수님께서 우리 25절 직전까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고라신과 벳세다에서 당신이 행하신 모든 권능들을 생각할 때 만약에 이런 권능을 소돔과 고모라에서 행했다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되지 않았을 거다. 오히려 그들이 회개했을 거다. 그리고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놀랍게 권능을 행하시고 역사를 행하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세대의 사람들이 완악해서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았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제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주님이 안타까우셨던 거죠. 너무나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너무나 많은 권능들을 행하시는데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고 주님께로 온전히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님 같은 입장에 있다 그러면 돌이켜보니까 저도 예수님처럼 이런 시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사역을 하고 그리고 기대가 있고 꿈이 있고 그리고 그 사역이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을 거라고 믿고 기대하는데 오늘 예수님 케이스처럼 그런 결과가 안 보이고 잘 안 되는 것 같고 이럴 때 우리는 뭐라고 느끼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고 느끼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 계신 것처럼 아버지께 모든 것을 받으셨죠. 그래서 이거를 바꾸실 수도 있으셨을 거예요. 당대의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얼마든지 주님이 역사하실 수 있으셨을 건데 근데 오늘 너무나 놀라운 고백을 하세요. 그게 뭐냐면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그리고 이것이 진정한 온유와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조금 이렇게 그냥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걸 받아들이는 게 그냥 단순히 진정한 온유와 겸손인가? 사실 더 나아가서 주님은 고라신과 벳세다가 회개하지 않음을 위해서 인해서 안타까워하셨지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돌이켜 생각해 볼 때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만약에 이 시대의 사람들이 열광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였다면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을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당대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으실 수도 있으셨을지도 모르죠. 그렇지만 마치 당시에는 잘 안 되는 것 같고 회개치 않는 것 같고 잘못돼 가는 것 같고 열매가 없는 것 같은 그런 시점에서도 주님은 완전하게 하나님을 신뢰했는데 그 신뢰가 뭐냐면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고 이 믿음은 인류를 구원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아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세상이 느끼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의 얘기들도 했지만 또 우리 중에는 정말 헌신돼서 오늘 이 마태복음 말씀처럼 주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아 내가 주를 위해 정말 모든 것을 바치는 그런 수고와 헌신이 있는 그런 제자들도 있는데 그 제자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로 끝나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이 오늘 이 예수님께 있는 거예요. 우리도 이 주님을 배워서 이 주님의 멍에를 메고 이 주님의 온유와 겸손을 배우게 되면 내 눈앞에 내가 계획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아니라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진정한 믿음의 제자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런 제자에게는 결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아니라 우리의 삶 모든 것이 진정한 쉼이 있고 마지막까지 충성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이곳에서 나온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하심에게 제가 하고 싶은 축복은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의 신앙이 우리 하심 가운데 살아있어서 이 예수님의 진정한 온유와 겸손이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헌신 찬양 한 절 하겠습니다. 헌신 찬양.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땅 가운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로 이 땅을 살아가는데 아버지 저희에게 정말 그 아들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이 누구신지 볼 수 있고 만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경험할 수 있게 해주셔서 우리로 주님의 참 제자 되게 하셔서 이 주님의 멍에가 쉽고 가벼운 것임을 고백하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특권과 은혜를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기도하기는 정말 우리 가운데 가짜 제자가 돼서 아무것도 행하지 않으며 그저 내가 편한 대로 살면서 쉬운 멍에를 지는 자가 아니라 주를 위해 마태복음 10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기꺼이 십자가를 지며 내가 가장 많고 무거운 짐을 지지만 그것이 고통이 아니라 기쁨이요, 충성이요, 주를 향한 헌신이요, 사랑인 그런 제자가 되게 하시고 혹시 내가 이런 제자의 삶을 살다가 힘들고 어려워질 때에 정말 주님이 고백하셨던 것처럼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라는 고백이 있는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이 신앙과 믿음을 저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헌신 기도만 하시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시고 예수 안에 성령으로 당신과 하나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구하오니 우리 공동체가 당신 안에 더욱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사 대한민국과 열방 가운데 당신의 심정이 더욱 증거되게 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예배를 마쳤습니다.